오늘 하는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의 말씀은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사 왕국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수, 또 같이 온 예물들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받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그래야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고, 이 사람은 별 재주가 없으니까 별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명단을 살펴보면요, 쭉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느다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느다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아니라 노예가 필요해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심지어는 조상을 밝힐 수 없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상하,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위가 뭐 이거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젊은이 교회라는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하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꼭 저 사람 굳이 없어도 뭐 그냥 교회 별 문제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쟤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명예가 많으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고, 쟤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쟤는 백수에다가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집불도 없으니까 굳이 쟤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별 문제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도를 바라볼 때 차별의 마음이 생긴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게 성전을 세우는데 지장이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될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천국 갔잖아요.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요? 맞죠? 지옥 간 거지가, 부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힘이 있건 없건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필요한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귀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위하고 정말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뭐 교회에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재주도 없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서 주일날 밥만 먹고 가는 것 같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건요. 진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꼭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는 있는 거예요. 제가 퍼즐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퍼즐 보세요, 퍼즐. 아무리 작은 한 조각이라도요, 그 한 조각 없으면 그 퍼즐을 버려야 됩니다. 아시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나 같지만은 내 자리가 비어있으면요, 완성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얼마큼 내가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처구니 아십니까? 어처구니?
예, 어처구니 뭐예요? 예, 맷돌 갈 때 손잡이죠. 근데 맷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맷돌이죠. 사람들 생각하면 맷돌 하면 돌짝 되게 큰 거. 이건 상하지. 이 어처구니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거 없으면요, 이게 소위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쐐기 아세요? 쐐기? 쐐기를 박는다. 쐐기가 뭐냐면요, 지금은 다 콘크리트 치고 옛날에는요, 나무와 나무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홈파가지고 쫙 맞춰가지고 집을 짓자는 목조건물들이. 근데 이게 나무와 나무를 치다 보면 틈새가 벌어져요. 이게 완전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틈이 있는데 그 작은 틈 때문에 삐끗삐끗 쓰러지거든요. 그 작은 틈에다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 박아놓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이렇게 파편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쐐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집이 서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빠져버리면 집이 흔들거나 난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 쐐기 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있으면요, 쳐다도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집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기둥도 아니고 말이야, 기와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테리어 좋은 막 문짝도 아니고, 쐐기 같은 지나가는 사람 쳐다도 안 보는 쐐기인데, 여러분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쐐기예요. 누구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명단을 보시면서 여러분 되새깁시다. 아, 우리 교회는 다 필요하구나. 나도 필요하구나. 내 자리가 있구나 기억하시면서 충성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자들이 세워야 되느냐,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거의 59절부터요 63절까지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부터 보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또 6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바벨론에 있는 거기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과 혹은 아내를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결혼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유대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거의 1500년, 2000몇 년이 넘는 상태에서, 뭐 2000년 넘었죠. 넘는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세워졌죠.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들이 2000년 넘 동안 유대인의 계보가 계속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 존재하고요, 그 유대인들은 계보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가가지고 막 미국 사람이 결혼하고 어디 사람이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 유대인만 찾아서 결혼합니다. 순수 혈통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이라고 판정되는 것이 모계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들은 분명한 계보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정신을 그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9절부터 63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에 그 계보에 밝힐 수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루어 보건 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지 70년이 되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뭐고 이제는 그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거기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냥 지내는 겁니다. 족보 이거 굳이 기록해서 뭐하냐? 이미 끝났는데 없어진 나라에서 라면서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합니다. 지성소의 성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오지만은 그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비록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그렇죠. 7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벌써 한 일제시대 때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까먹잖아요. 창씨개명하고 뭐 가잖아요. 더 갔으면 하냐면 흔적 속에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25 전쟁이 한 지 거의 70년 됐죠. 여러분 6.25 정신 뭐 옛날에 공산주의 막 이런 뭐 반공 정신 남아 있습니까 지금?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면서 막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애들 막 주사파니 뭐 이런 넘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회복되고 성전 진다고 하니까 참여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명단은 없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깨어 준비하지 않으시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천국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요 중간에 어떤 식으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거든요. 이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키면서 끝까지 그 이름을 생명력에서 지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받은 소명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었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타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과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와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전에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요 질서와 규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70년이라는 시대 최소한 2세대는 지나갔던 시간일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잊혀진 것도 있었고 사라진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70년 만에 귀환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규율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61절에 아까도 보셨듯이 제사장임을 분명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유 사람 부족한데 그냥 하시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솔직히 70년 지났는데 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사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세우자고요. 웬만큼 된 것 같으면요 봐서 흠이 없는 것 같으면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그런 거는 참 제가 볼 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제3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마지막 그 마지막 날을 땡기는 신호거든요. 여러분요. 뭐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제사장을 마지막 제3의 성전을 하는데요 그들은요 대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립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그대로 모든 걸 다 적용합니다. 심지어 센치 크기까지 다. 그리고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레위 자손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몸에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한 사람들 다 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서 정말로 그 성경에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맞으면은 걔를 어렸을 때부터 들여다가 지금 훈련시키는 거 아세요? 모세율법 그대로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대충대충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참 좋지 않은 속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꿰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꽁다는 게 매기 때문에요, 대충 그 일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어설프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사람 모은다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보면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요, 나는 거기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뭐 해야 된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 세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왜? 유교적인 형식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모양새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이목을 대단히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인 이목,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더 철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철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더 냉철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꾸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남이 하면은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해가면서 대충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 저의 교회라면은 인정봐가면서 봐줘가면서 용서해가면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해나가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은 동아리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세상의 모임이라면요,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건데 맞는 건데 어떻습니까?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급하다 할지라도 이 예술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철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 놀라운 교육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를 위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지사.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당신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